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선 시간에 이어서 6조단경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선 6조단경 제1장 식심견성 공부했죠. 즉 식심, 마음을 알아서 견성, 성품을 본다 했는데요. 이 식심견성이 첫째 견성적 성부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육조단경은 돈수를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앞 시간에 정리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다시 식심견성의 뒷부분을 이어지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3세의 모든 부처님과 12부의 경전들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니, 자기의 성품을 깨치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볼지니라, 이렇게 됐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 3세의 모든 부처님과 12부의 경전들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니, 그런데 이제 말하시는 분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12부의 그 경전과 3세의 모든 부처의 그 어떤 불성이 부처님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딱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깨친다 라는 것은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선, 즉 부처의 마음, 그리고 즉 불성을 깨친다, 이래 되겠죠. 그리고 교라는 것은 그 불성이 부처님의 어떤 언스를 통해서 가르침으로 쭉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과 교가 결코 다르지 않지만 그 궁극의 자리는 어디다? 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 그 자리를 깨닫고 나면 경전들의 내용이나 아니면 의록들의 내용들이 보다 더 명료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면서 그것을 소화를 한다 그럴까요?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경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기승전 성철 스님, 이렇게 되는데요. 성철 스님께서 그 하신 백일본문 있죠. 백일본문. 흔히 이제 성철 스님을 좀 폄하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성철 스님이 시끄럽다, 백일본문을 하실 때 보면 엄청나게 빠른 그 스피드에, 그리고 그 서부 경남의 어떤 사투리가 막 이렇게 섞여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도 경상도 출신인데, 부산 출신인데도 집중을 안 하면은 좀 알아듣기 힘든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시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정말로 큰 어떤 구업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철 스님의 경지를 모르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성철 스님이 깨친 선사가 아니다, 선승이 아니다. 성철 스님의 그 백일본문을 보면 그냥 경전을 판 그 교학을 공부한 학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자신들의 구업을 참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선문정로나 그 법어집 본지풍광은 차치하고라도 백일본문의 그 내용을 그렇게 설법을 하신다라는 것은 그 깨달음의 자리, 그 자리를 실참 실수해서 정오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법문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가령 한 수백 년을 판다 해도 그렇게 명료하게 일관성 있게 선교를 회통하는 그런 법문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육조단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3세의 모든 부처님과 12부의 경전들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어서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니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달리 이야기하면 자성, 불성을 딱 깨닫고 나면 그 불성에서 나온, 즉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인 교가의 그 경전들의 내용들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경지를 성자 스님께서 백일법문을 통해서 여실히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나라의 근현대 선성 가운데 정말 확철대오한 단 한 분의 선성을 꼽으라면 성철 스님 오직 한 분 딱 계십니다. 그거는 저희 견지에서 감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앞에 본래 부처를 선언한 것, 그죠? 그리고 모든 어떤 경전들의 내용이 부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다. 따라서 우리도 부처님과 다를 바는 아니 똑같은 이 우리의 마음을 즉 식심 견성을 하게 되면 부처의 지위에 그대로 들게 되면서 경전들의 이 내용까지도 보다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다. 왜? 불성과 불성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까. 석가모니 부타께서 하신 말씀을 그 자리를 부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또 다른 존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경전을 깨달은 이가 경전을 대하고 읽는 또는 배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백일법문을 통해서 교가를 선교를 회통하는 그런 그 장광설을 초지일관되게 중도의 그 중심에서 도리에서 쫙 펼쳐나가신 것은 정말로 대단한,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북방불교의 하나의 일대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기의 성품을 깨치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볼지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인가, 그죠? 그러니까 뭐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육조해능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승의 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 홀로 깨달았다라는 것은 사마외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지식의 지도 그리고 선지식의 뭐 인정, 인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죠. 그런데 왜 육조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뭐 인가를 받고 의발을 전수받았지만 그 궁극적으로 딱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는 스승이 없었죠. 홀로 제가 앞선 다른 영상에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홀로 홀로머리를 모시고 아주 가난한 역경의 어떤 환경 속에서 홀로 보는 화두를 참고하시면서 쭉 생활하시다가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한 구절이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개합이 되면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자신의 성품을 화련히 보았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홀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육조해능 스님께서 왜 선지식, 달리 이야기하면은 스승의 어떤 역할, 스승의 존재를 이렇게 강조하시고 계실까요? 자, 이거는 육조해능 스님과 그리고 오조 홍인대사 사이에 그 어떤 관계를 잘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육조해능 스님의 어떤 깨달음이 어떤 과정인데요. 육조해능 스님께서 처음에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 거기서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제 오조 홍인대사 회상을 찾아가고 거기서 본래 무일무리니 뭐 어디에 먼지와 때가 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개송으로 일단 오조 홍인대사의 인정을 받는 거죠. 심중으로, 그죠? 그리고 뭐 8개월인가? 그 8개월인가 지나서 이제 그런 신수대사의 개송에 대해서 대꾸적으로 붙인 그 개송이 그렇게 오조 홍인대사의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조 홍인대사께서 부르셔가지고 밤에 이제 삼경에 금강경을 쭉 설하면서 그때 이제 육조해능 스님께서
지금 뒤에 내외명철편에 나옵니다. 다섯 개의 그 깨달음의 어떤 개성을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어찌 제 성품이 나고 죽지 않았음을 알았으리까, 뭐 또 청정함을 알았으리까, 모든 게 구족되었음을 알았으리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을 알았으리까, 제 성품에서 모든 만법이 나온다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이 다섯 구절의 개성을 읊으면서 분명하게 이제 활연되어 확실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고, 그리고 오조 홍인대사 회상을 찾아가서 그 본래 무일물 개송을 할 때까지 사실은 활인이 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본래 성품 자리가 확연히 열렸고, 그게 모든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오조 홍인대사의 금강경 강송 그 과정에서 비로소 육조에는 스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그제서 분명하게 딱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 오분양 그 예불입니까? 문에 보면 해탈,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나오죠. 이 해탈직연향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 해탈향부터 하면 해탈향은 이제 그 해탈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해탈직연향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깨달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각하는 것인데, 이 해탈직연향의 좀 깊은 의미는 그 해탈의 깨달음의 그 골수라고 할 수 있는 지관, 달리 이야기하면 정과 해가 하나로서 동시에 현발하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이게 뭐 몸으로 체감한다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해탈직연향이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 개성에서 오조 홍인대사의 금강경 강서를 들으면서 그제서 이제 해탈직연향이 확 드러난 거죠. 즉 자신이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과 해가 하나로서 돈발 현발한다라는 것, 자성의 자리에서 라는 것을 그때 해능 스님이 자각하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어떤 그 자리를 분명하게 딱 확인시켜 주면서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를 이끌어가 줄 수 있는 스승으로서의 선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선지식을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선지식 이야기 잠깐 하고 갈까요? 선지식이라면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방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전기대용이라 그러죠. 전기락 하면 그 뭐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서 깨달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 대용은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작용 방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선오록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살활자재죠. 살활자재. 그러면서 살인금, 활인도 혹은 뭐 살인도, 활인금, 즉 사람을 죽이는 칼, 살리는 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수방자재, 뭐 살활자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수방은 이제 잡아 거두어 들이고 방 놓아주고 이런 건데요. 뭐 이런 표현은 그런 게 있죠. 줄인 자의 밥을 빼앗고 농부의 소를 빼앗는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이제 딱 잡아 빼앗는 거니까 잡아 들이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인데요. 아무튼 이 이제 살활자재에서 살인도 활인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선지식의 역할을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덕산 스님의 그 깨달음의 기원을 뭐 아시고 있는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흔히 성가의 뭐 대종장으로 뭐 투탑을 치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저 앞에 마조 도일스님과 조주 종심입니까? 조주 스님 같은 슈퍼스타들이 계시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이 성가가 중국 대륙을 갖다가 완전 압도적으로 장악하면서 횡행하던 그 시대의 이제 종장 가운데서는 덕산 스님과 임재 스님을
두 분 영웅으로 꼽죠. 이럴 때 이제 덕산 스님의 그 깨달음이 어떤 기연을 보면, 물론 이것도 덕산 스님의 깨달음의 기연도 뭔가 이게 선과 교를 이렇게 대립을 시키면서 선을 좀 우위에 두는 어떤 그런 뭐 색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덕산 스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북방에서 이 교학의 어떤 그 강주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명석하고, 그리고 뭐 성조 스님 늘 비유하시는 표현대로 하면은 뭐 경전을 앞에서 외우고 뒤로 거꾸로 외우고 옆으로 모로 외우고 한 정도로 엄청나게 경하게 밝았고, 특히 금강경에 관해서는 뭐 당대 제일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어떤 뭐 강주였는데, 강주였는데, 이 북방에서 가만히 남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다 보니까 뭐 경전 필요 없고 그냥 뭐 앉아서 좌선하다가 뭐 한 방에 한 소식 하면은 곧바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 이 남방의 이 마구니들을 갖다가 내가 척결하고야 말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 주석을 단 금강경 초소를 이제 짊어지고 남방으로 향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그런지 떡 파는 노파 앞에서 이제 좀 떡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노파가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 뭐 현재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는데, 저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데, 스님은 어디에다가,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딱 찍을 겁니까? 이제 점심이니까 마음 심자에 점 찍을 점자 딱 해가지고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겁니까? 딱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노파가 여기에 적절한 답을 한다면은 내가 그냥 무료로 공양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뭐 달리 이야기하면 억만금을 준대도 떡을 뭐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덕산 스님이 꽉 막힌 겁니다. 물론 그 앞에는 뭐 짊어지고 있는 게 뭐냐, 금강경 초수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자기 자랑 좀 했겠죠, 덕산 스님이. 그러니까 노파가 그냥 팍 찔러 들어온 거죠, 금강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덕산 스님이 입이 뭐 그냥 꽉 막혔죠. 뭐라고 뭐 대꾸도 못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하나만 제가 제 지견을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지금 금강경에 현재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란 이 내용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들 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곧장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현재라고 딱 잡으려고 하면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런 어떤 논리 구조로 금강경에 현재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을 다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설명은 금강경이 무엇을 주제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공이죠. 그리고 공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심, 과거심, 미래심은 현상계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과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공의 자리에서 현재심, 미래심, 과거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자, 공의 자리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다른 영상에서 성묘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전우재단이라 그러고,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다 그랬죠. 거기서 아리아식이 제거되면서 우리의 참성품이 확 드러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공의 자리는 성묘경계에서 이야기했던 그 전우재단의 그 경지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뭐다?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견지에서는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은 현재심이 있고 미래심이 있고 과거심이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그 공의 자리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시 덕산 스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덕산 스님이 이제 한 방 맞으니까 뭐 그 뭐라 그럴까요?
북방에서 남방의 마구니들을 일도양단하겠다라고 초소를 짊어지고 마치 칼같이 짊어지고 내려온 그 의기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딱 쪼그라든 거죠. 덕산 스님이. 일개 길에서 떡 파는 노파한테 한 방 맞고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니까 이미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방아차게 된 겁니다. 자기 암안이 툭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파에게 물으니까 여기 선생이 누가 계시냐 하니까 용담 스님을 찾아가라 그러죠. 용담 스님을 탁 찾아뵈니까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좀 한 칼을 휘둘러 보죠. 용담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용은 없고 그냥 연못만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덕산 스님이 수작을 한번 걸어보니까 용담 스님이 그래 자네가 용담에 잘 왔네 이렇게 하고 이제 입시를 했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보통 선오록집에서는 장면이 너무 찰나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흐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임재 스님이 그 황백 스님 회상에서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 해가지고 대우 스님을 찾아가죠. 찾아가 짠 하고 그 다음 바로 다음 페이지도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줄에 짠 하고 대우 스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임재 스님이 그치 어록집 안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죠. 진짜 멀면은 한 해가 걸릴 수도 있을 정도. 중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죠?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옛날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 하면은 만약에 이 부산에서 한양까지 간다 그러면은 시험 가면은 한 달 정도는 걸리겠죠. 하루에 한 10km씩 걷는데도 한 15일은 아니지. 하루 10km 걸으면은 거의 한 달 반을 걸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그 시간의 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오록집에서 그 장면이 딱 바뀔 때 보면 이제 용담 스님을 찾아뵙고 용담 스님 입시를 해가지고 용담 스님 옆에서 이제 그냥 시립을 했는지 앉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간에 그 상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든지 했겠죠. 그 덕산 스님이 뭔가 이제 그 노파에게 한 방 맞은 그런 어떤 그 선에 대해서 뭔가 궁금증 그걸 갖다가 어떤 용담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간절함, 사무침. 이게 화두참구의 요체는 간절한 사무침입니다. 그게 화두가 되든 주력이 되든 연불이 되든 어떤 수행 방편이 되든 간절한 사무침이 있어야만 비로소 참구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냥 무심히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덕산 스님의 경우도 보면 뭔가 간절히 알고 싶었던 거죠. 간절히 도대체 이 선이라는 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리고 그 깨달은다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이 도대체 이게 뭘까? 금강경 자신이 훤히 꿰고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금강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공과 반야에 대해서 체득은 못했지만 문자적으로는 엄청나게 거의 한 몸이 되다시피 한 그런 어떤 경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죠. 덕산 스님께서. 다만 그 마지막 관문을 갖다가 밀어젖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노파에게 그런 수모도 당하고 그리고 용담 스님 이제 찾아뵙고 뭔가 한 소식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달리 이렇게 비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용담 스님께서 가령 덕산 스님을 시립을 시켰다. 옆에 세워뒀다. 앉아라 소리도 안 하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금강경 초서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굉장히 힐난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모멸감을 줬다고 한번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덕산 스님 스스로 굉장한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 이런 어떤 심리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방하착입니다. 계속해서 그 아만과 아상을 갖다가 내려놓는 거기에는 당연히 아름아리까지 계속 녹아나는 거죠. 이게 뭐다? 선지식의 살인도다.
조금씩 조금씩 뺏으면서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인다라는 말과 이게 살린다라는 말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려면 그 자리를 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영남 스님이 덕산 스님을 조금씩 그 명근을 끊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파에게 당하고 바로 영남 스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그날 바로 당일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은 영남 스님을 찾아뵙고 며칠 동안 그냥 홀대를 당하다가 한참 며칠이 지난 후에 겨우 입시를 허락받아서 가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기록을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더욱 효과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가령 뭐 한 일주일 뒤에 뭐 입시를 허락받았다 하면은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그냥 저절로 참고가 된 겁니다. 뭐 그 노파가 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다시 금강경 그 내용을 다시 막 스스로 그 안에서 그 불성, 자성, 부처님의 마음을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놈 마구니들 내가 단칼에 다 베어버리리라고 하는 그 분기가 그 참고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대분심이 되어가지고 간절하게 사무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한참 있다가 뭐 영남 스님이 눈만 한번 맞춰도 뭔가 한 말씀 해주시는가 하고 하다가 뭐 그냥 영남 스님이 뭐 별일 아닌 거 뭐 쓸데없는 다른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또 딴청을 피우고 이런 게 막 몇 시간 계속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남 스님이 덕산 스님 보고 밤이 어두워졌는데 왜 이제 첫수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야?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래 되면 뭐가 돼? 뭔가 마음에서 속에서 뭔가 후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이 진짜 한 말씀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우리 좀 시쳇말로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자긍심 이런 것들도 휴지 조각처럼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야 그냥 가래? 그럴 때 덮쳤다가 몸을 갖다 쫙 빼버리는 어떤 그런 허망감, 허탈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죠? 용남 스님이 이제 거의 덕산 스님의 목을 치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가라 하니까 덕산 스님이 가야 되겠죠. 덕산 스님이 이제 나가서 딱 보니까 깜깜한 겁니다. 지금 도시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이런 광경이 체감이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살아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절감을 할 겁니다. 해 떨어지고 전기불이 없는 곳에 딱 났으면 정말 칠흑같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한참 지나면 이제 눈이 좀 적응이 되면서 어렴풋이 보이는데요. 처음 나가면은 깜깜합니다. 진짜 눈에다가 먹물을 확 뿌려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덕산 스님이 나가시다가 너무 어두우니까 발 한 짝 못 대니까 돌아서 가지고 영남 스님에게 밖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영남 스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덕산 스님의 이제 명근을 딱 끊죠. 종이를 딱 말아가지고 불에 딱 붙여가지고 덕산 스님에게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받아 가게 하고 딱 주니까 덕산 스님이 그것을 딱 받으려는 순간에 영남 스님이 훅 불어가지고 꺼버리죠. 그 순간에 덕산 스님이 쫙 열리는 겁니다. 화련 대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이게 아르말인데요. 결국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조사 의록이나 이런 선문답집에 좀 많이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탁 열린단 말이야? 그래? 그렇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뭐 순간적으로 착 바뀌고 조금 있다가 팍 깨닫고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시일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인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물론 이 팩트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럴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물론 임재 스님 이야기는 더 극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득산 스님께서 딱 활용되어 하는 그 과정이 용담 스님이 선지식으로서 그 전기 대용을 확 펼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더 이야기하면 구업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지식의 지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기보다는 필수적이다. 그게 깨닫는 과정까지에 있었어도 그게 필수적이고,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고 선지식의 또 후학들을 제접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고, 육조 해능 스님과 홍인대사의 이 관계에서 보듯이 마지막 최후에 그것을 분명히 깨달음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 혹은 방편으로서도 선지식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픽션으로 이야기를 첨가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모든 경전과 부처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근데 이것을 깨닫기가 지난하니 무척 어려우니 그 깨달음을 이룬 선지식을 찾아뵙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을 깨쳐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요. 보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가졌거늘,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래 부처를 천명하고 있다. 다만 마음이 미혹함으로 스스로 깨칠 수 없으니 이 내용이 앞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식심 그 내용이죠. 반야신경의 오음개고, 색즉시고, 그리고 서문정로에서 말하고 있는 성묘경계, 여기에서 제8 아리아식을 딱 소구를 하는 그 과정, 그것을 이제 여기서 다만 마음이 미혹함으로 스스로 깨칠 수 없으니, 즉 미혹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제8식 아리아식 제거하는 그 과정까지가 정말로 어렵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따라서 반드시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성품을 볼지니라 라고, 이게 지금 똑같은 구절이 아닙니다. 도난본에서 다시 한번 선지식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되 망념이 있어서 진열을 덮고 있으니, 역시 앞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식심의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죠. 망념이 없어지면 본래 성품이 깨끗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식심견성의 그 내용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성철 스님께서 편집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계속해서 넣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도난본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 연달아서 계속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곳저곳 산재에 있는 것을 성철 스님께서 같은 주제로 일단 모아둔 그런 편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불법을 배워도 이로움이 없으니 이랬습니다.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곧 큰 뜻을 깨치느니라 이랬죠. 이게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이 내용은 곧 식심견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근데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불법을 배워도 이로움이 없다라는 이 의미는 달리 이야기하면 깨달은 경지가 아니면 불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도 이로움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해롭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로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 본래 부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말씀하고자 하신 그 취의 전부를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고 소화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내용을 쭉 보면은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그게 그대로 자각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죠. 반야심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반야심경의 내용이 그대로 체감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깨달은 경지에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다른 경전들을 보면 아주 명료하게 그 말씀의 취를 알고 그 낙처, 당처를 갖다가 쉽게 안다 이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경지에서 성철 스님께서 그 101법문을 장 설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식심견성의 뭐 계속 반복되는 식심견성의 그 어떤 정의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이 지금 1장의 마지막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내용을 보면요. 앞 생각이 미혹하면 곧 범부요. 뒷 생각이 깨치면 곧 부처니라 이랬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물론 식심견성하고도 당연히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라고 하는 그 성가의 어떤 마루고 궁극의 경지와도 맞닿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앞 생각이 어떻고 뒷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앞 생각을 뒷마음이 끌고 가면 즉 앞 생각은 중생심이고 그리고 뒷마음은 부처의 마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앞 생각이 온이 날뛰는 앞 생각을 뒷마음인 부처 불심이 잡고 가면은 날뛰는 온, 즉 중생이 부처가 된다.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식심견성에서 이야기했듯이 제8 아리아시까지 완전히 수고가 돼가지고 자승과 참나와 온이 다이렉트로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지 온이 날뛰는 것을 자승이 딱 잡고 자승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혹함이 제거되지 않은 중생심에서는 이 자승과 온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이 날뛰면 날뛰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흔히 이제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날뛰는 온을 그대로 두면 즉 그대로 둔다라는 이야기는 자승이 미혹함에 가려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데 이것을 온이 날뛰는 대로 자승이 따라가는 형국이죠. 이때는 뭐다? 부처 뒤에 뒷마음인 부처가 곧 중생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왜? 중생 하자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요.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왜 이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느냐 하면 결국 핵심은 뭐겠습니까? 식심견성의 그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미혹함을 걷어내라 이 이야기죠. 즉 온계공, 색즉시공, 성묘경계에서 제8식 아리아식까지 딱 소고되면서 자승과 온이 사통팔달로 소통하는 이 이제 경지가 되면 이게 스카모니 붓다의 경지인 겁니다. 그럼으로써 일체가 스카모니 붓다께서도 온을 가진
어떻게 달리 보면은 중생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행은 부처의 행을 내보이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중생, 몸뚱아리, 우리가 달리 이야기하면 삼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온을 불성이 잡고 끌고 굴리면서 삼독을 보리심으로 굴렸어. 그 안에 내재된 바람이를 현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생각, 오온이 날뛰는 앞생각, 그리고 불성인 뒷마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치면 중생이 부처다. 못 깨치면 부처가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 있다. 이렇게 명제가 성립이 되는데 이걸 전후 다 잘라버리고 중생이 부처라 했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우리가 그냥 부처야. 닦을 필요도 없어. 그냥 막 내키는 대로 살면 그게 부처야. 이렇게 혼자 막 공상소설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막행막식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물론 깨달은 경지에서는 이 참나, 오온이 모든 오온의 어떤 행위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분상 경계에서는 중생은 중생일 뿐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 식심견성에 이제 마지막에 덧붙여 놓은 승저 스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은 즉 부처는 구경 묘각이며 십지 등각도 미혹 중생이니 정오 정각 즉 바르게 깨치고 바르게 깨달음이 아니다. 식심견성은 정오 정각을 말함이니 그것은 구경 묘각이라야 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식심견성 이렇게 하면 뭐 마음을 알아 자신의 성품을 본다 이랬는데 지금 이 육조단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식심견성 그리고 승철 스님께서 또 덧붙이고 있는 이 식심견성은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고 이놈이 부처다 라는 거는 하고는 10만 8천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고 부처다라고 한 이 경지에서 제8 아리아시까지 완벽하게 소거가 됐습니까? 아니면 보고 듣는 이놈이 부처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석가모니 붓다의 오도송 그리고 반야신경의 오온계공 색특시공 그리고 선문정리에서 성철스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성묘경계에서 최후의 관문인 제8 아리아식의 완벽한 소거가 아니면 식심견성이 아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심견성은 단순히 우리가 보통 요즘 쉬운 견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부처다 하고는 10만 8천리 떨어진 경지에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일단 맺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